아멘. 할렐루야. 예배 자리에 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든 심령 가운데 참 좋으신 주님의 크고 놀라우신 은혜와 평강이 가득 흘러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씨 뿌리는 농부의 비유라는 우리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의뢰이 이 말씀을 볼 때 어떤 생각을 하냐면 이 네 가지의 땅을 구별합니다. 그렇죠? 이 네 가지의 땅을 구분하죠. 길가, 그리고 돌밭, 가시떨기, 그리고 좋은 땅. 이렇게 이 본문을 읽은 다음에 그러면서 우리 모두가 옥토가 되기를 그렇게 바랍니다. 옥토가 되길 바라는 것은 참 좋은 일입니다. 예수님의 비유 해석대로 하자면 옥토는 100배의 결실을 맺기 때문입니다. 근데 여러분, 바로 이 지점에서부터 우리의 오해가 시작됩니다. 신앙의 연륜이나 얼마만큼 오랫동안 믿었는지, 또 얼마만큼 교회에서 또 어른인지, 또 어떤 직분을 가졌는지, 또 세상에서 어떤 성공을 이루었고 어떤 업적을 갖게 되었는지 하는 그런 기준을 열매라고 생각하면서 나는 옥토고 나는 좋은 땅이고 나보다 못한 사람은 길가의 땅이기도 하고 자갈밭 땅이기도 하고 가시덤불 땅이기도 하고 라고 하면서 우리는 업신 여길 때가 종종 있습니다. 사실 이게 우리의 본성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오늘 우리가 함께 이 말씀을 읽을 때 땅의 입장에서 생각할 것이 아니라 이 씨앗을 뿌리는 농부 입장에서 우리가 이 본문을 다시 한번 읽어보고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씨 뿌리는 농부의 비유입니다. 3절 말씀을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3절 말씀 보면 혹시 자막이 되죠?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아멘. 자, 지금 비유는 농부가 씨를 뿌리러 나가는 것으로부터 시작되고 있습니다. 농부는 여러분 가만히 앉아서 소출을 기다리지 않습니다. 농부는 씨앗을 들고 땅으로 걸어 나갑니다. 그리고 그 농부가 지금 씨를 뿌리는 것을 보면 좋은 땅만 골라서 씨를 뿌리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림을 한번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네, 요 그림입니다. 씨 뿌리는 사람이라고 하는 그림인데요. 1888년도에 빈센트 반 고흐라고 하는 이 화가가 그린 작품입니다. 여러분, 고흐라고 하는 사람이 원래 목사가 되려고 했던 사람인지는 아시나요? 이 고흐라고 하는 사람이 목사가 되려고 신학을 공부하고 지금으로 따지면 전도사님 정도까지 이렇게 했던 사람이었지만 그가 봤을 때 교회의 현실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이 전혀 실천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사역 현장 가운데서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교회라고 하지만 교회에 희망도 없고 사랑도 없고 이런 것들을 갑자기 그렇게 생각하면서 좀 크게 실망을 해요. 그러면서 교회를 떠난 인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참 역설적이게도 고흐의 그림에서 사용되는 여러 많은 그림의 주제들, 그리고 그림의 색깔들, 이런 것들을 보면 굉장히 여전히 교회를 떠났지만 그 마음 가운데서는 하나님을 향한 마음, 교회를 향한 마음이 여전히 묻어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하나님의 사랑을 뜻하는 이 노란색과 희망을 상징하는 파란색이 주로 그의 그림에서 많이 사용된다는 점입니다. 다음 그림을 보여주시겠습니까? 네, 고흐라고 하는 사람이죠. 네, 요 그림은 이제 별이 빛나는 밤이라고 하는 그림인데요. 이렇게 파란색과 노란색이 조화롭게 있는 것들을 볼 수 있죠. 또 넘겨주시겠습니까? 네, 밤의 카페 테라스라고 하는 작품입니다. 파란색의 어둠과 밤과 또 노란색의 또 건물로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죠. 또 다음 그림 보여주시겠습니까? 네, 밀밭이라고 하는 작품입니다. 완전히 노란색으로 되어 있죠. 네, 또 한 번 넘어주시. 네,
해바라기라고 하는 작품인데요. 이제 노란색으로 이렇게, 이 작품은 이제 가는 곳곳마다 거기서 다 그려서, 사실은 이 작품이 되게 여러 곳에 있고 세계 각지에 흩어져 있어서 원본이라기보다 어느 지역에서 그렸냐에 따라서 그림이 조금씩 다르지만, 네, 제가 오늘 가져온 그림은 이 그림입니다. 네, 이렇게 그림을 찾아보면 우리가 이 작품들을 같이 함께 살펴보고 있노라면 얼마나 강렬하게 이 두 가지의 색깔을, 노란색과 파란색을 이렇게 사용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보실 수 있었을 겁니다. 참 놀라운 것은 교회의 염증을 느껴 현장을 떠났지만 여전히 하나님의 사랑과 또 희망의 끈을 놓지 않았다는 암시를 지금 작품을 통해서 고은은 계속 우리들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이죠. 심지어 인생 말년에 심신의 문제가 생겨가지고 고생하고 있었던 고은은 그때조차도 하나님의 사랑과 희망을 가슴에 품고 살았던 인물로 해석됩니다. 그때 그렸던 그림도 여전히 그 색깔을 많이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처음에 보았던 그 씨 뿌리는 사람이라는 그림 다시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네, 1888년도에 이 그림도 씨앗을 뿌리는 농부 뒤편에 강렬한 태양이 지금 노랗게 이글거리고 있습니다. 원래 그림은 태양이 상단 정중앙에 위치해 있었고 그 밑에 수확을 앞둔 노란 곡식들이 빛나게 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석양인지 아니면 동이 트는 아침인지는 정확하게는 이 그림에서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무엇이든지 간에 상관없을 것 같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하나님의 사랑을 상징하는 노란빛의 태양이 농부 뒤에서 강렬하게 지금 배치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지금 농부가 씨를 뿌리고 있는 이 땅은 희망의 상징인 파란빛이 여기저기 지금 감돌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그림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의 핵심이 이 그림 안에 담겨져 있는 것은 아닐까 하고 생각해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보통 이 네 가지의 땅이 서로 분리가 되어 있는 것으로 여깁니다. 길가, 어디 있는 돌짝밭, 어디 있는 가시떨기밭, 어디 있는 좋은 땅, 이렇게 네 가지의 땅이 구별되어 있고 구분되어 있는 것으로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죠. 그러나 이 땅에는 경계선이 분명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등에 지고 태양으로부터 걸어 나온 농부는 땅을 차별하지 않고 똑같이 씨앗을 뿌립니다. 아까 그림에서 본 것과 같이 땅은 푸른빛이 감돌며 희망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만일 여러분 아까 전에 보았던 그 그림이 태양이 뜨고 있는 이 동트는 아침을 표현하는 그런 그림이라고 한다면 농부는 이른 아침 땀을 흘리며 땅을 찾아온 것일 테고, 이것이 만약에 저녁 무렵의 석양이라고 한다면 어두운 밤이 찾아올 것을 알고도 희망의 씨앗을 뿌리고 있는 농부를 강조한 것으로 볼 수 있을 겁니다. 어찌되었든 이 그림은 해와 또 땅에 감도는 노란빛과 또 푸른빛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이 땅에 희망으로 지금 가득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노래하고 있는 것이죠. 그 한가운데에 씨앗을 뿌리고 있는 농부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서로 차별하고 우리는 서로 구별합니다. 우리는 서로를 구분하죠. 그러나 우리 주님은 차별하지 않으십니다. 그것이 길가이든지 돌짝밭이든지 그것이 가시덤불이든지 아니면 어떤 땅이든지 간에 우리 주님은 구별하지 않으십니다. 오직 씨앗을 뿌리겠다라고 하는 그 일념 하나로 밭으로 나아갑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구별하고 우리는 차별하고 우리는 때때로 혐오하지만 하나님은 모두에게 공평하십니다. 노랗게 이글거리는 사랑의 태양으로부터 걸어나와 씨앗을 뿌립니다. 그 때문에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이 가르치고자 하는 이 천국의 첫 번째 의미는 곧 차별 없이 모든 사람을 환대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본문 말씀에서 놓치지 않아야 할 것은 이 비유가 지금 천국 비유라는 점입니다. 천국이라면 당연히 저 하늘 위에 있는 어떤 나라를 우리는 떠올리기 쉽겠지만, 어찌된 영문인지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펼쳐 보여주고 계시는 그 천국은 하늘의 이야기가 아니라 철저히 땅의 이야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땅의 일에 개입한 하나님의 이야기라는 점을 우리는 주목해야 합니다.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도 그렇고 우리도 역시 지금 살아가고 있는 장소를 천국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은 아마도 거의 없으실 겁니다. 천국은 무언가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 세계와 좀 뭔가 다르고 항상 기쁨만 가득하고 행복한 것만 가득할 것이라고 우리는 기대하지만, 예수님은 이런 생각을 과감하게 뒤집어 엎으십니다. 마태복음 13장 11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는데요,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마태복음 13장 11절 말씀. 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아멘. 이 말씀 가운데서 예수님은 하늘이 아니라 땅에서 씨앗을 뿌리는 이 장면을 두고 지금 이것을 천국의 비밀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치시는 천국은 하늘이 아니라 땅에 임하는 천국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늘에 꽂혀 있는 관심을 땅으로 돌려야 합니다. 저 하늘이 아니라 땅입니다. 땅에 있는 성도들을 높이고 존경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며 그분이 우리에게 제안하신 일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가운데 나온 네 가지의 땅을 가만히 살펴보십시오. 새들이 와서 그 씨앗을 먹어버리기도 하고, 또 뿌리가 타버리기도 하고, 가시가 자라나려고 하는데 영양분을 다 빼앗아 가서 기운을 막아버리기도 합니다. 이것은 우리의 현실을 그대로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는 여전히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는 어렵습니다. 절망 가운데 던져지기도 하고, 울음을 참을 수 없어서 분노가 치밀어 오르기도 하고, 때로는 살 기운이 막혀 숨이 턱턱 막히기도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현실입니다. 우리 삶의 자리이죠. 그런 아픔의 자리에, 그런 아픔의 장소에 농부가 지금 씨앗을 들고 나타난 겁니다. 하나님이 관심을 갖고 있는 곳은 아까 루터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하늘이 아니라 바로 이 땅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당신의 아들이 복음의 씨앗을 들고 걸어가는 땅이 바로 그곳이 천국 하나님 나라고, 예수님은 이 비유를 통해서 바로 지금 그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고자 하고 계신 겁니다. 우리의 일상 한가운데에 때로는 숨이 턱턱 막히고 분노가 차오르고 울음이 차오르고, 정말 우리가 어떠한 절망과 어떠한 어려움 가운데 던져지는 그 현실 가운데 놓여 있다 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 가운데 씨앗을 들고 나타나셔서 이 땅의 현실에 관심을 두고 계신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아들 그 예수 그리스도가 개입한 우리의 일상이 곧 천국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농부이신 그리스도 예수께서 들고 있는 씨앗은 과연 무엇일까요? 도대체 어떤 것일까요? 물론 씨앗은 기쁜 소식, 복음 이렇게 우리가 해석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저는 이 본문 말씀을 함께 읽으면서 그리고 고흐의 그림을 같이 함께 살펴보면서 이 씨앗은 우리의 희망과 연결된 것이지 않을까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려보고 싶습니다. 씨앗은 미래의 희망입니다. 여러분,
이 씨앗을 뿌렸을 때에 싹이 나고 자라나서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기대가 없다면, 그런 희망이 없다면 씨앗을 뿌리는데 의미가 있을까요? 그러니 철저히 이 희망은 미래를 향한, 이 씨앗은 미래를 향한 희망이라고 우리가 함께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희망에는 어떤 힘이 있을까요? 희망은 현재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믿음과도 같은 겁니다. 보이지 않습니다.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그러나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인 것이 희망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희망이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의 땅이 돌밭이든 또 길가든 가시떨기 밭이든 어떤 땅에 우리가 놓여 있든지 간에 우리는 우리에게 놓여져 있는 그 시련과 고난과 역경을 이겨내고 오늘을 살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겁니다. 세계 제2차 대전 중에 독일 비밀 경찰을 피해서 유럽 전역에 숨어있던 레지스탕스라고 하는, 그리고 만주와 또 한반도 전역에 숨어서 활동하던 독립군들, 독립운동가들에게는 이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자기의 목숨이 언제 끝날지 잘 모릅니다. 오늘 자기의 인생이 마무리될지 혹은 하루 더 살게 될지, 독립운동하면서 저항운동하면서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것이죠. 자기의 목숨이 오늘 내일 불확실하고 또 환난과 고통이 있다 하더라도 한 가지 희망, 동맹군이 그들에게 올 것이라는 것, 그리고 독립의 날이 반드시 찾아올 것이라는 것, 그 강한 희망이 그들을 보존시켰고, 동맹군이 오던 그때 이들은 동맹군과 함께 승리의 주역이 되었습니다. 이렇듯이 희망은 모든 것을 인내하게 하는 힘을 갖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돌짝밭 같고 가시덤불처럼 타들어가는 성도들의 삶 속에 뿌려진 그 희망, 우리에게 주어진 그 희망이라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시편 65편에서는 그것을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시편 65편 9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땅을 돌보사 물을 대어 심히 윤택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강에 물이 가득하게 하시고 이같이 땅을 예배하신 후에 그들에게 곡식을 주시나이다. 주께서 밭고랑에 물을 넉넉히 대사 그 이랑을 평평하게 하시며 또 담비로 부드럽게 하시고 그 싹에 복을 주시나이다. 주의 은혜로 한 해를 관 씌우시니 주의 길에는 기름방울이 떨어지며 들의 초장에도 떨어지니 작은 산들이 기쁨으로 띠를 띄었나이다. 초장은 양떼로 옷 입었고 골짜기는 곡식으로 덮였음에 그들이 다 즐거이 외치고 또 노래하나이다. 아멘.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선조들이,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노래한 희망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의 땅을 일구신다는 것, 그리고 그분은 어떤 환경이든지 간에 물을 대고 풍성하게 하시며 기름과 곡식을 채우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믿음이라는 것은 환란이 연단은 인내는 소망을 만들어가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바로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희망의 씨앗을 들고 있던 농부는 앉은 자리에서 수확을 기다리지 않습니다. 그분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일상의 자리로 직접 우리에게 찾아와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열매를 풍성히 맺는 옥토가 되기를 기대하며 우리에게 희망의 씨앗을 뿌리십니다. 누구도 차별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일상 한가운데 천국을 일구어 나가시는 우리의 농부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사랑의 빛에서 걸어 나오십니다. 그분은 사람을 차별하지 않고 희망의 씨앗을 뿌리고 수확의 때까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수확의 때가 오면
어떤 토양이 정말 옥토였는지 그 열매로 분명하게 드러나고 판명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좋은 땅이 되시길 바라십니까? 여러분 모두는 옥토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저 하늘이 아니라 지금 여러분이 발딛고 서 있는 이 땅에서 그분의 뜻대로 서로를 차별하지 않고 서로를 섬기며 또 여러분에게 주어진 생명의 고귀함을 이웃과 함께 나누며 사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자에게 우리 주님은 네가 옥토야, 네가 좋은 땅이야, 이렇게 분명하게 선언해 주실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의 뜻대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사실 만만치 않다는 것 우리 또한 너무나 잘 알고 있죠. 우리 인생 한가운데 새가 날아들어서 하나 남겨져 있던 그 희망마저도 앗아갈 때가 있습니다. 타는 더위에 메말라가는 아픔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분명한 것은 빼앗긴 수분과 양분은 다시 하늘에서 내리는 비와 또 낙엽으로 충만하게 우리에게 다시 채워지게 될 거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희망을 끝까지 품은 땅의 미래는 결국 결실을 맺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비밀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여러분들이 지금 어떤 땅이든지 간에 여러분들에게 뿌려진,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뿌려주신 그 희망의 씨앗을 간직하시기 바랍니다. 때로는 모든 것이 그 씨앗을 앗아가는 것 같고, 모든 것이 다 그것을 자라지 못하게 막는 것 같고, 모든 것이 다 그것을 빼앗아가는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겠지만, 우리 주님께서 반드시 그 희망을 품고 살아가는 모든 사람 한 사람에게 다시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끝으로 한 가지만 짧게 짚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땅의 결실이 보니까 100배, 60배, 30배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에는 결실의 분량으로 상급을 따지겠다라고 하는 의도가 전혀 담겨져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결실은 서로 다 다를 수 있습니다. 우리는 결과에 따라서 사람을 차별하지만 주님은 이것을 차별하거나 그것으로 등급을 매기시지 않습니다. 주님은 그저 있는 모습 그대로 우리를 기쁘게 받아 주십니다. 그리고 그 다름으로 인해 모자라게 결실한 땅을 우습게 여기시지도 않으십니다. 주님은 그런 식의 구별과 차별, 등급 매김의 말씀을 덧붙이지 않습니다. 그 대신에 서로 다른 결실을 맺은 토양을 모두 동일하게 뭐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좋은 땅, 이렇게 선언하시면서 기쁘게 받아들이십니다. 여러분, 이것은 마치 서로 다른 시간에 포도원에 일하러 온 모든 품꾼들에게 똑같이 한 데나리온씩을 주겠다고 하는 의미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이것이 여러분 천국의 비밀입니다. 주님은 이렇듯 우리 모두가 동일한 천국의 기쁨을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눈에 보이는 것으로 평가되지 않고 우리의 중심을 보십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주요 그리스도이신 그분의 등 뒤에는 따뜻한 사랑의 태양이 빛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믿고 살아가는 삶의 현장이 바로 천국입니다. 그렇기에 오늘의 이 비유는 우리에게 이와 같은 믿음을 갖고 살라는 우리 주님의 요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누구든지 믿음으로 주님의 이 말씀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어떤 모습이든지 간에 그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주님은 여러분 모두가 결산의 때에 좋은 땅이 되기를 바라고 계시며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오늘도 변함없이 그 희망의 씨앗을 뿌리고 계십니다. 바라기는 여러분이 밟고 지나가는 모든 삶의 자리가 푸른 희망의 빛이 감도는 천국의 땅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함께 찬양하고 또 기도의 자리로 나가겠습니다.